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복음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배로 따라야 되고, 또한 말씀으로, 성례로, 기도로, 또한 교회로, 지난주에는 거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여기서 드림은 영어로 드림이 아니라 영어로 giving, 그래서 꿈이 아니라 드린다. 특별히 뭘 드려요? 돈을 드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현찰을 선물로 받아본 적 있으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그 돈을, 현찰을 받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 흔치 않죠? 저는 이제 선물을 고르다가 선물을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선물을 줬는데, 제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하는 표정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골라서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죠. 근데 돈은 좀 그런 경우가 적었던 것 같아요. 돈을 선물로 줬을 때 싫어하는, 실망하는 표정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현찰 잘 안 써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돈을 보내죠. 트랜스퍼를 하죠. 그래도 똑같아요. 다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가 돈을 선물로 드리면 예수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약간 질문 자체가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인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굳이 예수님께 돈을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돈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우리 함께 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과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돈의 드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다 모든 돈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말하죠. 근데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고, 보물은 경제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삶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모든 평안과 안일함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 가지 이제 쌓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은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moth, 그래서 그 옷에 기생하는 벌레죠. 이제 벌레가 옷을 먹잖아요. 그 종, 그리고 동록은 뭡니까? 그 금속을 부식시키는 rust.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파괴되어진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거를 대조적으로 20절 말씀에 뭐라 하시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이 땅에서는 좀이나 동록이 다 해하고 없어질 것이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지만은, 하늘에 쌓을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지지 않는다, 영원하게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늘로 돈을 던질 수도 없고, 하늘로 돈을 온라인 트랜스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냐? 이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몇 군데 이제 찾아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늘로 돈을 트랜스퍼할 수 있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배낭을 만들라는데, 여기서 배낭을 영어로 보시면 머니백스, 돈 담는 돈주머니죠. 돈주머니를 만드는데, 이 돈주머니를 하늘에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두면은 없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 영어로 보시면은 as a good foundation for the future. 여기서 말하는 좋은 터는 미래에 만들어낸 좋은 터인데, 이 땅의 좋은 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터를 만들고
좋은 터를 넓힐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좋은 터를 쌓고 좋은 터를 준비할 수 있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은 거기다가 좋은 터를 만들고 땅을 넓힐 수 있대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소유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금고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곳에, 투자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걸 설명하시면서 좀 의외의 비유를 드세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건데요. 마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집중하고 있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의를 바라볼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You cannot serve God and Satan 라고 하지 않고 You cannot serve God and the world,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없다, 아니면 하나님과 사단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왕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질 때 그 돈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의 문제다, 경배의 문제다, 우리 삶의 목적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무조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대상에 대한 마음의 표현인데, 이 질문을 이제 부자 청년이 던졌죠.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서 묻죠. 부자 청년이 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석유 빼앗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라고 그러세요. 그게 뭐죠?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죠.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내가 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나는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를 보시는데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Loved him.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다 팔아서 주면은 이 땅에서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면은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아멘. 내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셨겠죠?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 청년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았어.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빌리언 부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빌리언 달러스 in the bank account. 내가 지금 돈이 1,000억 불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근심스러워서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게 삶의 목적의 문제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 정말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대조되는 사건이 있죠. 가난한 과부 사건. 다 아시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누가복음의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이거 진짜 웃긴 장면입니다. 헌금 앞에 앉아가지고 너 얼마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막 1,000불, 막 10,000불, 막 투척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지금 우리 가치로 따면 20센트를 내요. 20 cents. 20센트를 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셨지 않습니까? 1,000불 낸 사람, 10,000불 낸 사람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냈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한 10 밀리언 있는데 1,000불 했나 보지. 100 빌리언 있는데 10,000불 했나 보지.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했다. 가장 많이 냈다 하시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드림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리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거를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He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그것을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심판해서 속량하셨다. redeem, 속량했다는 거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돈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책을 대신 책임지셨는데 얼마나 큰 돈을 치르셨냐면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목숨값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 10 빌리언? 한 100 빌리언? 자신을 우리를 왜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과부의 드림을 칭찬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드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드림을 알 때 진정한 드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드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반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뭐냐? 우리 예배는 전인격적인 거죠. 전인격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뭐냐? 내가 진짜 예배하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좀 보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 드림이 청지기적이어야 되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비유를 들으세요. 어떠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을 속이고 합당하지 않는 이윤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라고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크게 맡겨주셨고 어떤 분들한테는 적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적게 맡겨준 것도 그것을 충성되이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적건 크건 그거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11조. 성경에 제일 처음 11조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때예요. 창세기 14장 사건인데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되게 큰 전쟁이었어요.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를 때 아브라함이 승리해요. 승리하고 그 당시는 전쟁을 이겼을 때 모든 전쟁의 그 물품들을 챙겨오죠. 엄청난 큰 부를 챙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돌아오면서 누굴 만나냐?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요.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살렘이란 국가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그 창세기 저자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으로서 이거 뭘 두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성막과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사건인데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와요. 근데 왕이야. 근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동시에 있는 유일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놀랍죠?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멜기세덱이 왕의 직분으로 제사장을 동시에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히브리서 7장 전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했던 그 행동을 같이 설명하는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제사장으로서 빵과 떡을 먹고 떼면서 축복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멜기세덱에게 줍니까? 10분의 1을 줘요. 왜 5분의 1을 주든지 아니면 반을 주든지 아니면 뭐 다 드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10분의 1이었을까? 결국에는 그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 이제 6장 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7장에 소개하는 말로 이렇게 나와요.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치르셨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희생 제물이었죠. 그러고 나서 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 사건이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 야곱의 사건에서 나와요. 야곱이 이제 그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라반 삼촌에게 보내죠. 삼촌에게 가는 길에 중간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들 때 꿈을 꾸는데 뭘 보냐? 사닥다리를 봐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걸 봐요. 그래서
사닥다리로 그 꿈을 보면서 뭘 보냐? 아,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삼촌에게 갔다가 다시 이 땅의 본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서약을 해요. 20절 말씀,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집을 벳엘이라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얼마를 드린다고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왜 굳이 10분의 1일까? 그리고 이제 모세 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세요. 모세의 율법을 줄 때도 반복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계속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면서 이거는 여호와의 성물이다. It is holy to the Lord. 너희들에게 내가 곡식을 거두게 했고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것의 10분의 1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1절 보시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서 통과할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취하게 될 때 드려야 될 것도 말씀하시죠. 민수기에 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받고 각자의 땅을 갔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지분을 받지 않습니다. 땅을 지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지파에 배정됐던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이 11조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모세의 유언 같은 이제 설교죠. 신명기 14장 22절 가면은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이름을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서 11조의 목적이 뭐였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운다. You may learn to fear the Lord your God always. 10분의 1을 드리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이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계속 어겼어요. 안 드렸어요. 이건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경고하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불순종하였지만 이제 나한테 돌아오기 원한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반응이 놀라워요.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거 훔쳤어 그래요. 근데 우리 훔친 적 없는데 어떻게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너희들 11조는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다 챙겼잖아. 안 드렸잖아. 도둑질한 거야. 그러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분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 시험, 템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는 이 명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가르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게 10의 1을 나한테 줬을 때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늘에 창고가 없다, 그럼 아무 사용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늘에 창고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 드리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 드리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셔 이거를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냐? 11조를 드리는데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나는 구원 받을 만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냐? 이들이 드릴 때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정의도 없고 믿음도 저버렸다 그러죠. 마음이 없이 자신들이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 얼마나 갖다 바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쳐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실 때만 의롭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착하고 우리의 성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렀다. 그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놀랍게도 여러분들 11조라는 단어가 프로포션이죠. 프로포션. 예. 모두가 받은 10이 다른데 그래서 모두가 내는 1이 다른 거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달란트 비유죠. 그 달란트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죠. 왜 예수님 다 똑같이 5달란트 주지? 누구는 하나, 누구는 2개, 누구는 5개? 왜 다 다르게 줍니까?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예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찌됐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은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기는 건 뭐 그다음 좋지만 2달란트 사람은 덜 받았잖아요.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으죠. 2달란트 넘겼습니다.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똑같은 주인의 말을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100불 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 버는 사람이 있죠. 100불 버시는 분은 1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1000불 버는 사람은 100불만 내면 되는 거고, 10,000불 버는 사람은 1000불을 내야 되는 거고요. 100만 불 버시는 분은 10만 불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100만 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싫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100만 불 버셔가지고 10만 불 12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한테 복을 내려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100만 불 버는 직업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얼마를 받았건 정말로 그 받은 물질 중에 내가 그걸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있냐 없냐는 거죠. 여러분들 100만 불 받으신 분이 10만 불 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100불에서 10불 내는 거 어려운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려워요 다. 적게 있건 많게 있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성공하셔서 10의 1을 드리실 때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성금을 더한다고 제가 교회에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저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돈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버셔서 하나님께 더 드리십시오. 네.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들 많이 쌓으십시오.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더 나중에 나 그냥 적게 벌고 적게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많이 벌고 많이 드리세요. 네. 우리가 정직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벌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삶이 영위하기 원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 더 드리십시오. 더 나누십시오. 네,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네, 그게 특권이죠. 마지막에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축복으로 드리는 거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나자마자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나타난 증상인데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뭘 했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놀랍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행해둔 가운데 있어서 같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눴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4장 32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뭐냐? 이 나누기 전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빙, 우리 믿는 자들의 드림은 뭐냐?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밀려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막 억지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와 있죠. 6장 9절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제가 몇 개 건너뛰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냐?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이 전에 설명이 되게 중요하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정말로 주기 싫은데 정말 내가 정말 주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드려야 된다.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리기 원해서 자의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좋아하시지, 내가 정말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가실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는 거는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요 그냥 전체주의로서 억지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말하는 공동체 나눔이 아닌 거죠. 자의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보란 단어는 헌금이란 단어인데,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도 기도할 때 저는 좀 제가 나눔에 있어서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Generous in every way. 영어로 보시면은 enriched in every way, generous in every way.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눈다. 이거는 가진 게 많아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나누는 것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원하시죠? 나도 좀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누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넉넉함과 나눔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놀랍게도 영적인 흐름이 그 어떤 물질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Blessing to other people. 교회가 서로를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했듯이 우리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저는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렇게 받은 만큼 제가 나누질 못해서 제가 자신이 답답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고 싶다, 너그럽고 싶다, 풍성하고 싶다. 근데 이것을 잘하려면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림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데 그 계획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유업.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inheritance라고 써 있죠. inheritance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유산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요, 하늘에서 받는 유산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유업,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을 상으로 받는 것,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길 때 이 유업이 약속되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지만은, 사람에게 나누고 사람을 섬기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들한테 찬송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섬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기업의 상이, 여러분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서 상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어디에요? 이 땅에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이 땅의 것들은요 썩고요, 이 땅의 것들은 더럽혀지고 이 땅의 것은 쇠하게 되고요,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하늘에 간직하신 거는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다. 저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앱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보면서 내가 이만큼 하늘에 쌓았지. 그러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예.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쌓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쌓아야 돼요. 믿음으로 쌓아야 돼요. 근데 왜 쌓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뱅크 카운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시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약속하신 그 유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